5월 10일 수요일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란 제목으로 레위기 7장 11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들려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구운 빵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반죽을 구운 빵입니다. 거제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한 것입니다. 자원은 외적인 의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 또는 의지를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몹시 미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의 원뜻은 썩어서 냄새가 나다 이다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감사의 화목제는 정해진 화목제물에 더하여 각종 무교병, 유교병으로 드리고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다뤄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주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화목제 11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와 서원이나 자원의 뜻으로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은 다른 제사보다 풍성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화목제물에 더하여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를 드리며 유교병까지 함께 드립니다. 감사는 아낌없이 예물로 표현됩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주께 감사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두 번째,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 16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서원의 화목제는 서원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드리며 자원의 화목제는 언제든 자유롭게 드립니다. 소, 양, 염소 등 화목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만 아니라 예배드린 사람과 그 이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모두 먹어야 하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 응답의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19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화목제물은 정해진 기간에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임의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게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와 기름을 먹지 말고 남김없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사를 내가 사용하도록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임의로 쓰면 안 됩니다.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섬겨야 구원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여기며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것들을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나눌 거룩한 의지를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제 것으로 여기며 생생 내지 말고 주께 속한 것임을 알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란 제목으로 백혜령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늦게까지 결혼을 못해 공고하던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다 마치고 예배도 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지인의 소개로 한 형제를 만나게 되니 내가 순종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그동안 유흥업소를 다니며 음란 중독에 빠진 것과 각종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문득 결혼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중독이 있는지 묻자 남편은 중독이 없는 게 중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저는 그 일을 불어 잊고 넘어갔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한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 열심으로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거를 찾으며 남편과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관계만 악화되고 내 힘으로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에 제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리라고 합니다. 저는 겉으론 순종을 잘하기에 제가 부정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내가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 남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회복을 의미하듯이 그렇게 제 죄가 깨달아지니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사를 드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늘 회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잔소리하는 대신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과 함께 신앙 서적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